오늘 요한복음 9장 4절에서부터 34절까지를 봅니다. 지금 9장은 요한복음의 7가지 표징 중 6번째를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빨간 글씨 가나안 호인잔치, 오래된 병을 고친 거, 날 때부터 맹인 소경된 사람을 고친 거,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 빨간색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 계시죠? 1절에서부터 24절을 먼저 같이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 아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거지인 것을 보아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하였다. 다른 사람들 가운데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더러 있었고, 또 더러는 그가 아니라 그와 비슷한 사람이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어?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어.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어.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된 사람들에게 묻기를 그 사람이 어디에 있어? 하니 그는 모르겠어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은 전에 눈먼 사람이던 그를 바르세파 사람들에게 데리고 갔다. 그런데 예수께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또다시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었다. 그는 그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신 다음에 내가 눈을 쓰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더러는 말하기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요 하였고, 더러는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표징을 행할 수 있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이 의견이 갈라졌다. 그들은 눈멀었던 사람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가 전에 눈먼 사람이었다가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마침내 그 부모를 불러다가 물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당신의 아들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었소? 부모가 대답하였다. 이 아이가 우리는 아들이라는 것과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도 모릅니다. 다 큰 사람이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가 자기 일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부모는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대 사람들이 이미 결의해 놓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부모가 그 아이가 다 컸으니 그에게 물어보라고 말한 것이다. 24절에서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은 눈멀었던 그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서 말하였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은 죄인이다.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물었다. 그 사람이 내게 한 일이 무엇이냐? 그가 내 눈을 어떻게 뜨게 하겠느냐? 그는 대답하였다. 그것은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하였는데 여러분은 고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다시 드리려고 합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그러자 그들은 그의 욕설을 퍼붓고 말하였다.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물었다. 그 사람이 내게 한 일이 무엇이냐?
그가 내 눈을 어떻게 뜨게 하였느냐? 그는 대답하였다. 그것은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하였는데 여러분은 고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다시 들으려고 합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그러자 그들은 그에게 욕설을 퍼붓고 말하였다.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었는데도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을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주시는 줄 우리는 압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는 말은 장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에게 말했다. 내가 완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났는데 우리를 가르치 않느냐? 그리고 그들은 그를 바깥으로 내쫓았다. 읽어보는데 바리 사람들의 시관이 형성되어 버렸습니다. 주어, 나는, 우리는 그리고 나는 이것이 중심적인, 이기적인 자기가 주어돼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은, 자기가 알고 있는 이런 주어를 사용합니다. 동사는 무엇을 행한다, 무엇을 안다. 이들이 갖고 있는 자기의 가치관입니다. 나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계명을 지킨다. 모세가 말한 것을 꼭 지키고 있다. 그 중에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존경한다. 그래서 나와 우리는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나와 우리는 그 알고 있는 것은 모세가 하라는 대로 하고 있는 제자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가치관이 형성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613조의 3개의 법을 빼내서 재작성해가지고 만들어서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을 지키고 있다고 자기들은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게 하고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 자기들은 스스로 가치관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행하고 있으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나와 우리다. 더 이상 나에게 요구하지 마라. 더 이상 너는 나를 가르치려고 할 수 없다. 왜? 나는 지금 완전하게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있기 때문에 건들지 마라. 그래서 내가 알고 행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일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와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으로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 왜? 모세에게 명한 것을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기 때문에. 바리새파 사람들, 자신들의 가치관과 성품이 완전하게 완고해졌습니다. 완전한 사람. 자신들의 가치. 그래서 이들은 듣질 않습니다. 보질 않습니다. 노후 경청이라는 것은 뭐예요? 깊이 들어서 그 사람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을 경청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경시청, 보고 듣는 거죠. 근데 이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스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항상 노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왔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은 죄인이에요. 적대시하는.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들이 갖춰오는 윤리 도덕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범죄했을 때 재물을 가지고 어떤 또 금식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가지고 해서 이것을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용서를 받고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보여줘도 알려줘도 뭐라고요? 노하는 것. 눈먼 자에서 눈뜬 자를 다시 불러서 반복된 질문을 합니다. 그들의 의도는 그에게 자신들의 의견에 동의하고 받아들여서 자신들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폭력을 행합니다. 정치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위협을 하고 폭행을 합니다. 지금 눈먼 사람, 다시 이걸 눈뜬 사람, 이 사람에게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 나의 동조하고 나의 무리에 끌게끔 만들고 메시아를 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눈을 고쳐준 사람을 거절하게 만들까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눈을 볼 수가 없어서 구걸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구걸한. 그리고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만지지 않으면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무시를 당하고 있고, 이 당시에 지금 이 사람들은 이 눈먼 사람을 죄인을 취급했다. 너는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 또한 너의 부모도 그랬다. 그래서 지금 부모를 부른 거 보니까 부모도 굉장히 힘이 약하게,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이들이 정치, 권력, 위협, 이 폭행함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마음껏 주무를 수 있는 그런 위치, 그리고 주물러지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은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떴는데 좋아야 되는데 오히려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때리지도 않았는데 폭력의 정의가 무력으로 육체를 강탈한 것을 폭력이라고 잘못 알았다. 우리는 전인격이 얼마나 짓는 존재인지. 그래서 언어도 폭력이고 무시하는 것도 폭력이고 소외시키는 것, 따시키는 것도 폭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자신들의 가치관을 정당화합니다. 항상 자기들은 자기들이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옳고, 이래서 옳고 저래서 옳고, 그리고 내가 조금 틀렸지만 하지만 그러면은 항상 정당화입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 이 정도로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심리 상태는 항상 불안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항상 안심을 찾아야 됩니다. 항상 안정된 심리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뭐요? 항상 불안해 있다는 것이죠. 안정된 심리만 있다면 불안이란 걸 모를 건데 항상 불안을 알기 때문에 안정된 심리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항상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신을 불안을 하기 위해서 자신이 어떤 것들을 행합니다. 자신의 불안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것들, 자신의 불안을 해소할 것들을 안심을 찾아 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내가 안심이 되는 것들을 상대방에 요구하면은 상대방이 예스하고 하면 안심이 됩니다. 근데 상대방이 노울하게 됐네요. 그럼 불안해집니다. 왜?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안했기 때문에. 그래서 심리학에는 투사라고 합니다. 내가 한 것을 너에게 보여주는. 그래서 내 모습이 너에게 그대로 이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모습이 너에게 나오면은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모습? 나의 불안한 모습이 너에게서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안심되게 하는 행위들을 너가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폭력을 해가는 거예요. 분노를 하고 소리를 지르고 협박을 하고 이간질하고 원망하고 너 때문이다. 또 내 희가 얼마나 희생을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 불안의 지속은 분노입니다. 분노는 폭력입니다. 따라합시다. 분노는 폭력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의 중심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 중심입니다. 나를 달래줘. 나를 불안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안하게 만드는. 내가 왕이야. 결국 하나님이 틀렸어.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안 돼. 그리고 항상 왜 나에게, 왜 나만, 왜 나에게만, 왜 나만 그렇게 해야 돼? 왜 나만 해야 돼?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그리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불안한 요소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내 자신의 가치가
하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불안의 요소들을 해소하면은 내 자신의 가치가 올라가 있습니다.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모습, 내 모습 이대로 그대로 존재와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를 하느냐 안 하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에 따라서 이 바리새인들은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모습, 100% 틀린 모습, 구체적으로 용서와 용납을 받고 있는 자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빚어졌는 내가 얼마나 삐뚤어졌는지를, 하나님이 이런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관심은 없고 내가 얼마나 행하고 있느냐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고 있는 자신을 모릅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너를 고치려고 합니다. 항상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불쌍한 그 눈먼 사람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불쌍함으로 그들을 보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죄를 해버렸습니다. 섞일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너보다 의로운 사람이다. 너보다 나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상적인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너는 비정상적이면, 다시 말해 하나님께 범죄했다. 너네 부모가 했든지 네가 했든지 죄로 인해서 너는 이 범죄함으로 눈이 멀어버린 거야. 날 때부터. 그래서 너는 그의 죄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야. 이것이 이들의 모습입니다. 죄인들의 모습. 그래서 틀렸습니다. 너희가 틀렸어. 너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 어떤 대가? 나로부터 야단을 맞아야 돼. 내 화를 곶갔으니까 내한테 분노를 너는 맞아야 돼. 너는 정죄함을 받아야 돼. 예? 자기 합리화, 정당화를 하고 있는 사람. 이 바리새인들. 항상 이들은 뭐요? 나는 너보다 낫다. 너는 너의 모습대로 하면 안 돼. 너는 인정을 받으면 안 되는 거야.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할 대상이지, 너는 네 모습 그대로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야. 너는 너의 장점을 살릴 수가 없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야지. 하나님께 너를 만든 것, 그거 잘못 만든 거야. 내가 원하는 것을 해야 돼. 내가 원하는 나의 기준에 맞춰야 해. 이 정도는 해야 해. 이 기준은 자신을 항상 그렇게 대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그렇게 항상 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대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항상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을 그렇게 요구하고 자신의 잣대로 항상 명령만 합니다. 이 사람들을 함께 살아주고 함께 도와주고 걸어주고 함께 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한 회복을 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용서와 용납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과 부활을 모르거나 실제와 실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부활의 교리는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용납도 알고 있지만은 실제는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있습니까? 예수를 직접 따르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을 직접 예수를 따르도록 동행해 주지 못합니다. 말로만 자기 편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내가 직접 따라야지만, 예수님을 직접 사귀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행해야지만 다른 사람을 함께 그렇게 하도록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도 저들이 모여서 함께 노력, 또 이렇게 하면서 또 댓글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모습들이 다 똑같았습니다. 자신을 항상 그렇게 대하고, 그래서 너를 항상 대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대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성령이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주시는 그런 나, 예수님이 살아주시는 나를, 그리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나 사랑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사랑으로 부활로 살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봐야지만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무엇인지 부활을 경험하면서 따라 살아 예수님과 함께 사랑을, 예수님과 함께 그 행복을, 그 기쁨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봐야지만이, 그리고 속적으로 누려야지만이 저와 함께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말로만 들은 것으로만 그렇다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것을 항상 소경의 역할만 합니다. 바리새인처럼 소경을 인도할 수 없다. 네, 말만 많이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은 노합니다. 거절,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1,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예수님과 사귀어서 예수님의 말에 그대로 있어야 되고 하라는 대로 행해야지만이 진짜 진리를 알게 됩니다. 진짜 제자가 돼야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해야지만이 알게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전혀 모릅니다.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수많은 정보를 들어도 이 머릿속에 그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을지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 속에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 자유하질 못합니다. 항상 죄에 있습니다. 죄. 그래서 우리는 자유가 알아는 것은 분명히 죄. 불안이라는 것은 안심을 알기 때문에 항상 안심 쪽으로 가는 겁니다. 불안을 알아야지 안심을 가는 겁니다. 자, 죄를 알아야지 자유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죄들이 나를 꼬십니다. 바로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자유를 계속 지속하는 겁니다. 또한 내가 혹 실수와 연약하여서 범죄함했을 때 자유로 옮겨지는 것은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범죄함을 알려주니 내가 지금 죄의 종에 있구나. 예수님 말에 있음으로써 다시 옮겨져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어가 되어 고백이 되는 것이죠.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바리새파 사람들 같습니까? 아니면 눈을 뜬 자와 같으십니까?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떴습니까? 생명으로 옮겨졌습니까? 인생의 문제 해결되었습니까? 바리새파 사람들 앞에 당당합니다. 이 눈 뜬 사람은 전에는 그래도 구걸이라도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쫓겨나면은 구걸도 못하게 생겼습니다. 차라리 옛사람이 더 낫습니다. 눈을 감았을 때가 더 낫습니다. 먹고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먹고 살 수도 없게 돼버렸습니다. 왜? 회당에 쫓겨나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더 다른 사람들이 더 나를 이제 집단 따돌림으로 해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 눈치를 보느라 다른 백성들이 나를 이제 거둬주지도 않습니다. 구걸도 못하게 만듭니다. 나는 아무 직업도 없어 뭘 할 줄도 모르는데 전보다 형편이 세상의 형편은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예수님을 꿋꿋이 증언합니다. 꿋꿋이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있던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한 새 사람으로서 영적인 눈을 뜨고 이 무서운 사람들 앞에서 이 무서운 세상에서 이 위협의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7,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의 사귐은 항상 그래서 나의 주, 우리 교회의 주, 우리의 주 대신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계시형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항상 성령에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의 눈을 활짝 열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항상 영적인 눈이 뜨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고 그 소망이 무엇이며 이 땅에서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분명하게 인지하고 전인격으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앞에 무릎이 꿇어지고 예수님이 이 모든 만물의 충만함을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함에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만 알게 되는 우리 교회가 이제 예수님의까지 자달에서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고 이 땅의 모든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비장애. 장애에서 요즘은 비장애라고 해주자. 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좀 더 도와주자. 그들의 불편한 자를 우리가 좀 덜 필요한 사람들의 자. 그래서 장애, 비장애라고 이렇게 나눠보자라고 새로운 단어들을 만들어 봤어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장애를 가진 눈을 못 보는 사람, 비장애, 눈을 뜬 사람이 됐습니다. 정상애로 비정상이 아니라 장애와 비장애. 모든 사람은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비대칭입니다. 여러분 오른팔과 왼팔이 같은 사람 없습니다. 저는 여기 엄지손가락이 다릅니다. 이 왼손 엄지이 훨씬 짧습니다. 그건 훨씬 깁니다. 그런데 장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상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눈도 짝짝입니다. 귀도 짝짝입니다. 콧구멍도 짝짝입니다. 다리도 짝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이 정도는 정상이라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눈먼 사람 눈을 뜨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가치관과 성품으로 변했습니다. 더 이상의 옛사람의 가치관, 옛사람의 성품, 그 사람들에게 수없이 배웠던 세뇌를 당했던 그 종교적 윤리와 도덕적인 가치관들에서 벗어나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그들 가운데 이같이 택함을 받고 예수의 동생과 제자와 교회가 우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행하고 계십니다. 나머지는 틀린 것입니다. 우리는 바리새파 사람 같은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있는 사람이고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생 가운데 눈을 뜬 이 사람같이 돼버렸습니다. 이제 예수님께 우리를 택하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이해하게 해주시며 예수님을 사랑해 주시고 그 용서는 무엇인지 예수님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저는 예수님과 전인격적인 사랑의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고 지속이 돼야 되는 거고 매일 부활을 예수님이 누려주고 예수님만 전부가 되는 모든 것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 위한 누리게 해주시려고 오늘도 임석희 향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성령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꼭 함께 누리기를 축복합니다.